지금부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를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아멘. 요즘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통계인데요. 대한민국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0.92로 나왔는데 이것은 여성 한 명당 평생토록 아기를 출산하는 비율 한 명도 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나가다간 대한민국 인구는 소멸되고 타 민족이 이 땅을 차지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요즘은 부모들조차 자녀에게 결혼하라는 권유도 잘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마치 그게 가장 앞서가는 신사고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줄도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해도 안 해도 그만인 하나의 낡은 관습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도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세계 질서 아젠다, 정치적인 슬로건이죠. 거기에 세뇌된 결과로 봅니다. 결혼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와 관련한 영적 진리를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소개된 결혼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한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본문 중에서 특별히 신부가 자신을 예비했다는 말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신부가 자신을,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신부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을 말씀하는 거죠. 결혼하신 자매님들은 결혼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고 신부가 결혼을 준비하는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가 장차 겪어야 할 아주 기쁜 의식이기 때문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곧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고 세상만을 사랑한다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직 주님과 약혼한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상업주의에 물든 미국 복음주의. 우리가 주로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죠. 근데 복음주의가 어느 순간 상업주의에 물들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대형교회로 되면서 교인들을 빨리 결신시키고 빨리 교인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이끌려고 하는 그런 것을 총칭하여 교회의 상업주의라 하는데 거기에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식의 이러한 복음이 왜곡된 상태의 증거가 아주 대유행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의 진수가 진지하고 고귀하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늘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된 신부는 점점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지옥 안 가려고 억지로 맺는 그러한 관계라면 이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이 연약할 때는 충분히 그 진리도 맞는 진리니까 그것으로 시작은 했지만 이제 성숙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의 관계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더 배워야 할 것이 많은데 아직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누군가가 잘못 가르쳤거나 그리고 배우는 자신이 잘못 자세를 가진 것입니다. 주님과 성도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는 없습니다. 온 우주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관계이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관계임을 지금 확신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러한지 정통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비교하면서 오늘은 우리의 그 영적 상태를 재점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성경에서 부부관계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너를 내게 영원히 정원시키리니 정녕 내가 너를 의와 공의와 자애와 자비들로 내게 정원시키리라. 내가 신실함으로 너를 내게 정원시킬 것이니 네가 주를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구약시대죠. 이스라엘 관계를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죠. 약혼한 사이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신과 이방민족과의 관계는 비교할 수도 없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더 실감하기 위해서 자신이 한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결혼 신청을 받아서 응해서 약혼한 상태로 가정해 봅시다. 그 상대방 그 집안은 아주 지체 높은 집안입니다. 그 집안은 왜 부족한 자기를 결혼 상대로 선택을 했는가? 이 동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집안은 아주 지체 높은 집안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결혼 상대로 자기를 택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의와 공의와 자애와 자비들로, 이게 동기죠. 아들을 정혼시키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공의와 자애와 자비들로 내게 정혼시키리라. 이것이 선택한 동기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와 공의, 결국 진리죠. 옳고 그름이죠. 의와 공의의 집안이며 자애와 자비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한 집안이죠. 그걸 근거로 아들을 위한 아내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아주 반듯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 집안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죄인들에게도 아주 관용을 베푸는 그런 집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안을 두려워하면서도 또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며느리로 정하고 약혼 기간 동안 사람을 만들어서 그 아들과 결혼시키겠다는 내용이 호세아서 2장 19절의 전체 내용입니다. 20절에 내가 신실함으로 너를 내게 정혼시킬 것이니, 현재 진행형이죠. 약혼을 하는 거죠. 약혼해서 기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그 약혼자를 변화시켜서 합당하게 만들어서 아들에게 아내로 주겠다. 이런 과정을 다 보고 나서 너희들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중 알게 되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러한 관계로 맺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도 살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현재 하나님과 관계가 취소된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꼬여서 유보되었지만 여전히 유효하고
장차 성취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이 혼인적인 관계는 신약시대 이후에 더욱 확대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 이루신 공로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도 주인공이 바로 신부인 교회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울 서신 에베소서 5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시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이렇게 비교하며 설명되어져 있는데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준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하는 관계로 대비를 했고요. 또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룬다는 이 진리가 어디서 근거하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2절에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제 결론을 맺는데 이것이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은 것인데 위대한 신비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신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낡은 관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입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주의자들은 결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트랜스젠더라 하는 해괴망측한 개념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괜찮다거나 옳다거나 묵인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그러한 정신이 스며들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후손은 벨리알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자유분방한 인류의 뭐랄까요 기발하고 도발적이고 발랄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 생각은 출처가 그렇게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맺은 이 아름다운 결혼 관계를 시기하고 또 오물을 투척해서 방해하려는 아주 가증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그런데 심지어 요즘에 교회 중직을 가진 사람들조차 이러한 세상 풍조를 분별하지 못하고 편성하는 경우를 우리는 점점 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그분의 신부입니다. 근데 이 결혼은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선택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는 얘기가 소개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충신한 종 엘리에셀이 보냄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결혼이 그 사건 속에서 계시가 되는데 결혼의 원형, 하나님이 이제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시는 결혼은 남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혼의 이제 원형이 히브리인들의 관습 속에 남아 있는 것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영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 과정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는 과정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그 막중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자신의 기준을 정합니다. 얼마나 그 막중한 임무입니까? 그 자기가 존경하는 주인인 아브라함의 신부름을 받고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하는 건데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습니까? 자신이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엘리에셀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죠.
그걸 기도한다고 하나님 딱 답안지를 바로 주십니까? 기도하고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되기에 자신의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그 여인 중에서 자기가 느끼기에 배려심이 많고 친절한 여인을 제1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누구든지 가서 우물 곁에서 이제 여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거든요. 우물 곁에서 만나면 먼저 물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친절하게 주고 또 자기가 끌고 온 가축에게도 동시에 그 물을 준다면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이 정한 신부다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로 그 대상이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53절 봅시다. 그래서 그 분명히 아브라함의 그 뜻을 전하고 또 리브가에게 또 예물도 주고 물론 부모를 만났죠. 만나서 그에 합당한 그러니까 얘기를 충분히 하니까 그 반응이 왔을 거 아닙니까? 벌써 친족이기도 하고 그들이 그 제안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본인 리브가도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청혼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더 지체할 것도 없죠. 그래서 바로 결혼이 성사된 것이고 그 증표로 그 엘리에셀은 준비한 은장식구와 금장식구 그리고 의복을 리브가에게 주고 또 그 식구들에게도 준비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53절에 그 종이 은장식구들과 금장식구들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귀한 것을 주니라. 이 리브가는 누구냐 하면 이삭에게는 사촌형인 부두엘의 딸입니다. 조카이긴 하지만 뭐 그 당시는 인구가 작았으니까 그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삭에게는 큰 사촌 형님의 딸인 리브가를 아내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풍습 속에서 이미 그 집안의 아들의 아내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은장식과 금장식 그리고 좋은 옷을 받습니다. 결혼식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들이 그 결혼에 아주 기쁘게 환영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교훈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결혼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도 모르면서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결국 최상의 신랑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흘리신 피를 지불하시고 신부에게 청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혼에 응하는 자는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물, 즉 결혼 지참금을 받은 거나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베드로 사도는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청혼해서 우리가 정혼하는 사이를 하면 분명히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는 대가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셨을 텐데 그것이 바로 당신의 고귀한 피라는 거죠.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비싼 지참금은 있을 경우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를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결혼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부로서 그 청혼이 참 기쁜 일이고 나에게 참 잘 되었다라고 느끼신다면 당연히 그 약혼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참 좋은데 시집을 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혼식 준비를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부가 준비해야 할 가장 최선의 준비는 그날 입을 웨딩드레스를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에게 흰 세마포를 입으라 하고 하셨기 때문에 결혼식에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바로 이 성경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런 관습이 생겼죠. 결혼하면 우리 모두 세마포를 입지 않습니까? 근데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웨딩드레스 값이 비싸죠. 그 하나를 만들거나 임대하는데도 제가 알기에는 몇백만 원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값을 치르고 기꺼이 그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왜? 결혼식이 최고의 순간이고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웨딩드레스는 결코 준비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의를 쌓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의를 쌓는 것이 그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거기에는 신부들이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신랑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신부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성도들의 행실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그 결혼식에 참여하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신부의 옷은 하얀 세마포뿐만 아니라 금과 은으로 수가 놓여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있어요, 수. 시편 45편 13절 14절에 보면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 세마포의 금으로 수놓아진 거죠.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은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라. 이것은 결혼을 위해서 인도되는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대변하는 것이고, 결국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많은 헌신이 금으로 수놓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부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한눈을 결코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시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결혼할 처녀가 다른 남자에 관심을 갖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아시죠. 불결한 여인이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부는 무엇보다도 순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또 신랑 예수님과 걸맞게 고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매력 있는 사람으로 되어야 됩니다. 또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정혼한 신부가 만약에 더럽고 추잡하고 교만하고 싸납고 질투하고 탐심으로 가득하다면 정말 그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은 단호하게 가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은 후 변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정혼한 신부라 하면서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그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는 한이 있어도 그런 꼴을 절대로 보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그 아들의 신부로 결혼식에 참게 하겠습니까? 결코 그냥 좌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혼한 그리스도인은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추잡한 여인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고려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정혼한 사이가 아닌 것이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식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말은 복음주의자들 입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정말 그처럼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은 없어요. 그처럼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말은 없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여인을 신부로 받아들이실 거라고 미리 생각한다면 정말 과연 그런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 있는 신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마귀를 추방하고 권능을 행해도 그의 행실이 추잡하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혼한 여인들이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가꾸었듯이 성도들도 자신의 인격을 열심히 연마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토록 많은 분량을 인격적인 권면으로 채워진 것도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 준비는 또한 신부만 하지 않습니다. 신랑께서도 열심히 하늘나라에서 신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그것은 신부와 함께 지낼 처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통 결혼 제도에서도 남자가 집을 마련하는 것이 그냥 미풍으로 내려와 있죠.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위한 장막을 마련해 놓고 신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을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에는 우리 신부가 거해야 할 처소가 소개되는데 처소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계시록 21장 16절에 보시면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정방형 큰 도성인데 그 크기가 이제 러크만 박사의 주석에 보면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추정을 했는데 그 추정에 의하면 그 순 건물만 개인에게 할당될 그 처소가 3층 건물 단독 주택의 건평 283평이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여러 가지 예측하는 내용, 즉 구원받은 성도가 총 80억으로 추산한 결과인데 진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넉넉하게 잡아도 그렇게 넓은 곳이라 한다면 정말 실제로 주께서 마련하실 처소가 얼마나 큰 규모이고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결혼 준비가 끝나면 무슨 행사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약혼 기간이 다 끝나고 결혼이 이제 시작이 되면 결혼식이 거행이 되는 거겠죠. 유대인들은 혼인식을 7일 동안 계속 진행한답니다. 우리 한국은 하루로 끝내는지만 7일 동안 그 혼인식이 진행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일어나는 행사를 소개해 본다면 제일 먼저 신랑이 신부집을 방문하여 신부를 데려오는 절차를 갖습니다. 이때 신랑의 친구들도 동행하는데 신랑과 함께 신부가 사는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밤 지면서 그런 일도 했죠. 좋은 미풍양속인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나니 나가서 맞으라. 이건 신랑의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요. 근데 이 언제 가느냐면 한밤중에 갑니다. 특이하죠. 한밤중에 사람들이 자리를 들려고 할 때 이제 친구들이 가서 큰 소리로 깨우는 것입니다. 신랑이 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신랑의 주인공인 신부가 그 신부집에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신부가 그 자리를 없고 자리를 비웠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결혼식은 특이한 게 날짜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날짜를 왜 안 정해지느냐면 그건 전적으로 그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들도 몰라요. 예수님도 그때와 시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결혼 날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도 신부가 보고 싶은데 아버지의 허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아 이제 신부를 데려오시게 하고 이제 명령을 하면 보고 싶으니까 그냥 급히 도둑처럼 도둑이 뭘 채가는 것처럼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이 신부는 이렇게 신랑에 의해서 낚아채이듯 가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15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라. 이 휴거는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곳, 즉 왕궁으로 인도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절차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신부가 시험받는 자리입니다. 자, 야곱이 첫날 밤 어떻게 됐습니까? 신부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아서 곤욕을 치렀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맞이해야 되는데 엉뚱한 레아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레아의 잘못도 아니고 그 아버지 라반이 그 책략에 의해서 그렇게 했죠. 어쨌든 야곱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신부의 얼굴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곱과 같은 일을 결코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속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신부로서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를 시험할 것입니다. 야고보의 예서처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도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비록 지옥에는 안 간다 하더라도 그것도 참 고통스러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나가서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부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각자 준비한 일에 대해서 불로써 그것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15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래서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하여 어떻게 된다? 손해를 당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 어떻게 치를 당할지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예상을 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수치를 당할 것 같습니까? 정말 신부로서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겉면을 다 거절하다가 다행히 휴거는 돼서 그 심판석에 갔는데 준비를 했는데 엉뚱한 것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덧붙여졌는데 그것은 형제를 업신여기는 자, 형제를 판단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놀랍죠. 자, 주의 사역에만 몰두하고 인격을 쌓는 일에 게을리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복음주의의 병폐죠. 그렇게 되면 큰 손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불에 의해서 다 타버린다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 몇 구절 가지고 그렇게 추론할 뿐입니다. 뭐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그 이상 더 분명은 없으니까 그럴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떤 수모를 당할까요? 거기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다면 마치 야곱 앞에 레아 같은 꼴 아닙니까?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레아는 자기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많은 아들을 낳음으로써 명예가 회복됐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억울한 것이 아니고 다 기회를 줬는데 준비 못했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가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지옥에는 안 보내신다고 하셨으니 대신 어떤 수모가 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 신혼의 첫날 밤에서 거절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후궁들도 왕이 한 번도 부르지 않는 후궁도 많아요. 성경에서는 첫날 밤을 지내는 왕이 그 신랑 방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19장 5절에 태양은 신랑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결혼한 이 왕이 매우 기뻐한 모습으로 첫날 밤을 지내고 아주 강한 남자처럼 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복된 자리에 외면당한다면 그보다 더 정말 치명적인 수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번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역시 피로연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관습에도 결혼 피로연이 있는데 7일 동안 계속 진행이 7일 동안요. 자, 그래서 이제 혼인식이 시작이 되는데 모든 것 심판 다 끝나고 잔치하는 거죠.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식의 주인공은 당연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그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인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많은 거룩한 자들이 초대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그 피로연에서 큰 복을 받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9절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초대받은 모든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한편 지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상에서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던 그 적그리스도, 즉 거짓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인 창녀와 희한한 결혼식을 벌이는데 아주 변태적인 결혼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8장 66절에 보면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10뿔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들은 엽기적인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인 창녀를 증오해서 패망시키고 벌거벗기고 또 죽입니다. 죽여서 살을 먹고 불로 태웁니다. 이런 광란의 블랙 결혼식을 벌이고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칼날로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죠. 자, 이렇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결혼식과 땅에서 일어나는 결혼식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도처에서 벌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들의 행위를 본다면 아마 그때 그들의 왕인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근거가 있습니다. 최근 결혼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점점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선택받은 것은 이것은 무한한 영광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신부로서 가장 아름다운 세마포를 준비하는데 온 힘을 쏟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 작은 일이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법칙,
즉 매매 법칙으로 살아가는 이 냉혹한 세상에서 은혜의 법칙인 거저주는 법칙으로 훈훈함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며 사랑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올 아주 아름다운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부에게 신랑 되신 예수께서는 그들을 왕들과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누가복음 19장 17절에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친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라. 그렇습니다. 한사랑 가정교회 성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삶을 반드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한사랑 가정교회의 목표는 순순한 신부로서 바로 세움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저와 함께 이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